오늘은 이 인사가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네. 이 샬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풀어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풀레스하게 가득 찬 것, 이것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이 샬롬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샬롬까지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에는 이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주를 신뢰한다고 말하죠. 사실 이사야 26장은 전체가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베델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고 여러분 정말 뜨겁게 찬양하시는데, 그래서 더더욱 그 찬양의 가사와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기도가, 또 행함 있는 믿음이 찬양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또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노래하는 바와 내가 같아야 합니다. 해보세요. 아멘. 다윗처럼 삶이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찬양으로 다윗은 승화시켰잖아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샬롬이 이전의 샬롬에서 그 다음 샬롬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샬롬에서 샬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폭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샬롬에서 샬롬까지. 그게 한번 그 다음 제목을,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네, 여기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생략을 했죠.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히. 할렐루야.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본문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각적으로 오늘 이 그림을 기억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제가 고생 좀 했습니다. 챗 GPT에 여러 가지를 입력해서 결국 이 그림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챗 GPT가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발밑에 원수가 있음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샬롬이 곧 승리가 될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AI 산업 발전과 미디어 융합 기술로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편리함이 평안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날이 갈수록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하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불안장애나 우울증 환자 통계를요,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믿을 만한 정보들을 좀 살펴봤더니 좀 읽어드릴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부터 보면 2023년 우울증 내원 환자는 약
100만 명이다. 같은 해 공황장애 내원 환자는 약 25만 명이다. 불안장애는 약 89만 명, 조우울증 약 14만 명, 강박장애 약 4만 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약 15,000명이다. 특히 젊은 층, 특히 20대 여성에서 환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자, 또 다른 기사. 우울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예요. 1위. 네, 36.8%. 불안 증상 4위. 29.5%. 2022년 우울증 경험이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대 우울증은 2018년 9만 9,796명 대비 2배 증가한 19만 4,322명으로 집계됐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심각하거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기사. 올해 2025년 올해 초자살률에 대한 통계입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으니까 자살률 원래 우리나라 심각한 거 아시지만 뭐 이혼율 말할 거 없고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난해니까 작년 사망한 이들의 수가 1만 명이 넘으면서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뗄 수 없게 됐다. 또 달았다는 얘기죠. 한국 자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자는 지난 2023년 13,978명 대비 3.3% 늘은 14,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즉 하루에 40명가량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 여러분, 하루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셀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하루에도 통계적으로는 40명가량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수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역대 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집계된 2011년 15,006명 이후 최다 규모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기도 하다.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 40.4%와 자살률 42.2명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는데 그 수치도 OECD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설정이다. 사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샬롬은 하나님 우리를 이중으로 보호하시는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갑절이어야 되는데 반대.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놓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고지와 같습니다. 매 순간 고지를 사수해야 돼요. 여러분, 고지전은요,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동서사방 어디서 적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게 고지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교두보로 삼아서 영혼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영혼의 문제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요, 과학도 의학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혼이 탁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영을 강건하게 해줘야 다니엘처럼 혼이 탁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영적인 문제에 먼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편리함이 평안함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갑니다. 아시잖아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지혜고 부모의 리더십입니다. 믿는 자의 리더십입니다. 예, 샬롬이란 단어, 히브리 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단어 정리하면 평화, 성장 또는 번영, 건강함, 화목, 형통, 충만함,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럼 이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또 샬롬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온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함.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른다라는 부분을 히브리 원문에는 샬롬 두 번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한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완전함은요, 오직 완전한 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평강이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평강이 필요하다면,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평강의 보호를 받으려 한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은혜 체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충만함, 즉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응답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이게 기도의 과정, 무릎 꿇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받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도 그걸 원한다고 충만해졌을 때 이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 이게 기도 응답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튕겨내. 샬롬의 의미 가운데 다툼이 없는 상태, 우리 안에 육의 소욕과 육의 디자이어와 성령의 디자이어가 다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의 디자이어가 있어서 육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대요. 이게 복이에요. 그 순간 우린 괴로워요. 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허락하신 복은 뭐냐? 영생의 축복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해야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 기도 생활. 아멘.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샬롬은 은혜입니다. 전적 타락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멘. 샬롬, 샬롬.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이 두 번 반복하는 샬롬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파워풀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샬롬 하면 절대 죽을 놈 안 돼요. 살롬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롬 되게 하셨다. 얼마나 은혜로워. 놈이라도 아멘 할렐루야래 저기. 농담이지만 은혜롭죠? 살롬. 샬롬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지 핵심을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발을 보세요. 발. 발.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되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샬롬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샬롬은 승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발 나왔고 머리 나왔어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예요. 그럼 뭐 남았어요? 몸통 남았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나왔죠? 몸이. 자, 그 다음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이 샬롬의 상태예요. 아멘. 샬롬의 열쇠는 교회가 가졌어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에베소 이 6장의 결론은 영적 전쟁의 용사로 전신갑주 입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아멘. 머리 불변 요소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멘. 발 만물을 밟고 계세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이겼다니까요. 발표 있잖아요. 아멘. 기억하세요. 머리, 몸, 발 이 세 가지 요소를 봐야 돼요. 근데 몸은 결국은 하나님이 몸을 온전하게 하실 거지만, 샬롬의 상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실 거지만, 그걸 세상이 보게 하실 거지만, 지금은 가변 요소예요. 머리, 발은 불변 요소인데 사탄이 건들 수가 없는데 몸은 가변 요소다. 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아멘.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샬롬의 위치라고요.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교회의 샬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이 샬롬이 역사하면 교회 가운데 영적 전쟁이 끝나요. 다툼이 끝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샬롬이십니다 하고 그분이 샬롬이다 하고 나서 그 뒤에는요,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시는데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밝힌 다음에 이어서 2장의 결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의 사이에서 그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평안의 사람으로 샬롬의 용사로 일어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내야만 한다. 샬롬에서 샬롬까지 영적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이길 수 있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은혜 안에 강해라 이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 상대하려면 이들보다 더 위에 그 권세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에베소 1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진 그 위치. 아멘. 스네이크 라인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뱀이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그 고도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역사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위로 올라가야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샬롬은 전투적입니다. 샬롬은 용사를 만듭니다. 용사는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샬롬에서 샬롬까지 나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샬롬, 샬롬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샬롬이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계시하신 곳이 기드온이라는 걸 알아야 돼.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두려움 가운데 떨던 그에게, 연약하고 작은 자 중에 가장 작다고 여겼던 그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듣지도 않으시고 나는 여호와 샬롬이야.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직은 가변 요소인, 그래서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요, 결국은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샬롬에서 샬롬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편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듯이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의 고난은 성경에 보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와 같다고 합니다. 시편 107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28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더 크게, 더 높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샬롬, 샬롬. 우리가 이 항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샬롬에서 샬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진정한 샬롬을 찾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을 지키는 자를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샬롬 샬롬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지난주 계속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샬롬 샬롬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지켜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 세계도 같은 원리입니다. 온유아, 너 제대했니? 6월달에 제대한다더니. 아, 제대 아니 휴가야? 아, 아쉽다. 또 들어가야 돼. 곧 제대해요. 나라 지키다 왔어요. 네, 우리 나라 지키다 온 우리 다음 세대 박수 좀 쳐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강단 딱 올라오니까
온유가 보이더라고. 그래, 수고했다. 얼마나 길었을까? 여러분, 평화는 지켜내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전의 샬롬에서 지금의 샬롬까지 온전함을 위한 영적 전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탄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샬롬을 깨뜨리잖아요. 가정에서도 이게 샬롬을 깨뜨렸잖아요. 네. 모든 교회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또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평안한 사람, 샬롬의 사람은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합니다.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이 다릅니다. 아멘. 역시 지금의 샬롬에서 그 다음 샬롬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또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이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함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샬롬, 샬롬. 이것이 주님의 보폭입니다. 샬롬에서 샬롬까지 주님의 한 걸음입니다.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그 발밑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걸으시면 늘 발밑에 원수가 있습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 오늘 본문은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하도록,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는 이 보호의 약속은요,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26장 전체가 노래라니까요.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이제 노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좀 집중해 봅시다. 이것을 통해서 통일한국 선교 한국의 비전을 복음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바라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요,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에는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우리가 뭔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요, 때로는 사전적 의미를 명확히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면서 이 구절의 이해가 명확해지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성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전형적인 성곽은 성과 다시 그 바깥에 쌓은 곽으로 구성되는 이중의 벽으로 구성된다. 안쪽의 것을 성 또는 내성이라고 하고 바깥쪽의 것을 곽 또는 외성이라고 한다. 성 밖의 겹으로 둘러싸은 성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사이에요, 이게 넓어가지고요, 몇 사람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두께. 네. 그래서 보호라는 거, 이중으로 우리가 이중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중 구조로 보호하신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아론의 축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결론이에요. 아멘. 예, 샬롬 샬롬. 이것을 킹제임스 음정역에 완전한 평강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플랫하게 채워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 때는요, 이것이 이 외벽에서 그 위에서 화살도 쏘고 또 적을 맞고 또 멀리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파수했지만, 평화 시에는 이 성과 위로 백성들이 산책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생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또 교제하다가도 영적 전쟁이 있을 땐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백성. 저는 이것을 워십 워리어라고 부르길 좋아합니다. 예배하는 전사들이죠. 예배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워십 워리어였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요, 세상에서 용사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샬롬에서 샬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1절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이래요.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으시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보적이며 예언적인 통찰력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보기 원해요. 이 평강의 이중성벽으로 견고한 도시를, 구원의 도시를 하나님 만드시는 목적은 선교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는다라고 킹제임스 흠정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곽. 예. 이것이 이제 외벽과 보루. 우리가 보통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았다 했을 때 아까 우리 성과 곽을 봤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벽이 남한이라면 보루는 북한일 수 있습니다. 자, 보루라는 단어 사전적 의미 군사용어입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동방보루라는 말이 있어요. 예, 북한어입니다. 북한어. 예, 의미가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예, 근데 일단 사전적 의미로 북한어인데 동방보루는 이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는 보루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권에서도 북한이 일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거를 바꿔내야 통일한국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야 통일한국입니다. 우리에게도 최종 보루예요. 이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왔습니까? 북한에서 스스로 자기네 나라를 향해서 일컫는 말이래요.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는 보루라는 거예요. 동방보루. 예. 우리가 영적으로 중보적으로 이걸 재해석해야 돼요. 평양, 평안의 땅이란 뜻입니다. 샬롬의 땅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왜요? 기밀성 주체사상이라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의 평화를 빼앗았습니다. 보루가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자연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대한민국이 코너에 몰려있는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음 주 수요일은 6.25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다시 마음에 새깁시다. 깨어나야 될 시간입니다. 충성.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지리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최종 보루가 북한인데요, 우리에게도 보루지만 그들에게도 보루인 거예요. 근데 맞닥뜨리고 있는 세력이 뭐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중에 가장 강대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이들의 보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루로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평안의 땅으로서, 예루살렘도 평안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샬롬의 도시로서 북한이 오직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위험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최종 보루가 되면 어디가 변화될 것 같아요? 그때 북한의 지금 공산당원 숫자를 넘어서 버린 중국의 지하 교회가 동역자로 대군으로 일어나 열방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에 흥분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북한이 하나님의 최종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의 성곽으로, 그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샬롬, 샬롬, 샬롬에서 샬롬까지가 이 통일 한국이 성교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샬롬은 이렇게 전투적이고 성교적입니다. 할렐루야. 왜 통일한국이 성교한국인 줄 아세요? 이사야 26장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사야 26장에 바로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받았어요. 오늘 다시 선포하는 것. 다윗은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용사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구원의 성곽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면서 그의 모든 문제가 임재로 승화되면서 노래가 터져나온 게 시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여기에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게 가능합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으로 플랫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전쟁이 능하신 여호와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이 태어나리로다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나리로다가 히브리 말로 바타흐, 신뢰하다, 희망을 걸다. 나는 여전히 전쟁, 군대가 해왔어도 이 전쟁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신뢰한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둔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시편 27편 그 다음에 뒤에 6절에 가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그림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 들린다, 히브리 말로 높이 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이거 승리의 제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즐거운이란 단어가 한글은 즐거운인데 히브리 말은요 테루아입니다. 함성이에요.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여리고 함성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의 제사, 그 승리의 함성의 예배입니다. 이것을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3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냐, 어떤 문제를 승화시킨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그 기름 부음이 이 시편에 있느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근데도 샬롬에서 샬롬까지 싸워내는 거예요. 온전함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던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스네이크 라인 위까지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 드시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그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드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스네이크 라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뭘 주기 원하시는가. 아론의 축복이라 불리우는 제사장의 기도를 봅시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이 은혜로운 축복 기도문을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빛을, 그 얼굴빛으로 빛이 임하는데 이것을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묘사한 거예요. 자,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난이에요. 하난, 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난. 본래 의미는요, 구부리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페이버를 베풀기 위해서 구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친히 내려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매 순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얼굴빛,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어둠이 떠납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높이 들어 찌글빡찌글빡하는 그 다툼이 있는 스네이크 라인 위로 올리셔서 얼굴을 마주 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네게로 향하여 드사. 자, 얼굴을 들었어요. 아래 있으면 안 되죠. 아이를 잡고 여기 놓고 아이고 내 새끼, 아니죠. 높이 들고 아이고 내 새끼. 아멘. 그림 배경 좀 보여줘 보세요. 크게. 이거죠. 네, 이것도 괜찮죠? 챗GPT가 만들어줬어요.
괜찮죠?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높이 드시는 거예요. 발밑에 뭐가 있어요? 크게 말해주세요. 사탄이라고. 발밑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사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아빠 보고 있어요. 예.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높이, 아론의 축복 높이 드셨다면, 주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전쟁터에서 우리를 들어서 높이 올리셨어요. 그죠?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아버지께서 널 괴롭히던 마귀는 어디 있니? 악한 영들은 어디 있니? 그 문제들은 어디 있니? 사탄은 어디 있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빠 발밑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답하는 위치에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 올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원함이 돼야, 갈망이 돼야 그때 샬롬인 거예요. 블레스. 온전함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만 온전하세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샬롬, 샬롬. 다윗이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노래에 담은 거예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말하고 나서 시편 3편 6절 8절에 보면요, 6절부터 8절을 보면 천만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할렐루야. 예. 아빠 발밑에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뭐 원수 보지도 않아. 그냥 딱 밟고, 아버지께서 딱 밟으시고, 사탄 어디 있니? 아빠 발밑에. 그 다음부터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압살롬에게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반역한 자기 아들에게 쫓기어 도망하는 이 다윗 왕이 그 다음 샬롬, 오히려 그 다음 샬롬으로 번쩍 들어서 그 위에 올려서 지금 원수는 어디 있니? 마귀는 어디 있니? 아빠 발밑에. 그러니까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는 증오하되 이게 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도망자 신세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의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 이제 우리가 크게 한번 선포해 볼게요. 이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지.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해보세요. 전에 이 샬롬의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의 상형 문자 의미를 풀어드렸잖아요.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권위를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샬롬이 옵니다. 샬롬에서 샬롬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더 강력한 샬롬의 용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영적 전쟁 하는 자로 연합합시다. 주님 손에 높이 들려, 스네이크 라인 위로 들려, 그곳에서 아빠 발밑에 있는 그 사탄을 바라봐야지. 밟혀 허우적거리는 사탄 주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한 걸음 샬롬, 그 다음 한 걸음 샬롬, 패배가 없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샬롬 샬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생각을, 그 고지를 지켜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내가 널 들어 올릴 것이다. 그리고 스네이크 라인 위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키면 가능하다.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뒤에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원수는 발밑에 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세요. 아버지께 말하세요. 주님 물어보십니다. 원수가 지금 어디 있니? 기도하겠습니다. 발밑에 있다고 말하세요. 발밑에 있다고 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드십니다. 높이 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다윗과 같이 월십 워리어로 우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들을 지켜주고 싶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너희들과 너희들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사회주의로부터 지켜주고 싶다. 이것이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김일성 주체 사상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세상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최종 보루로 알려진 저 북한을 나의 최종 보루로, 구원의 보루로 삼고 싶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북한을 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성과 과학을 이루었을 때 통일한국,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은 통일한국은 선교한국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짓고 더 간절히 이 비전 안에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평강에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용사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세 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샬롬 샬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의 은총 있으리라. 천대까지 함께하길. 그 가정과 자녀 위에 그 자녀에도 주의 은총 있으리라. 천대까지 함께하길. 그 가정과 자녀 위에 그 자녀에도 주의 은총 있으리라. 천대까지 함께하기. 그 가정과 자녀 위에 그 자녀에도 주의 은총 있으리라. 천대까지 함께하기. 가정과 자녀 위에 그 자녀에도 위하시네. 주가 너를 위하시네. 다 같이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론의 축복을 대한민국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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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아론의 축복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요 우리 가정이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켜주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는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은혜 베푸십니다. 오늘도 샬롬,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론의 축복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또박또박 속으로 하지 마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켜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축복을 선포하시길 바라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른손을 높이 들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아론의 축복을, 이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선포하시길 바라요. 선포하시겠습니다.